자,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제가 책 이름을 대면 여러분 장가절을 댈 때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이사야 6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시편 115편 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필 신앙고백서는 2장 1절 가운데서 여러분 그 1쪽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에 볼드체로 되어 있죠. 굵은 체, 거기가 해당된 내용의 범위입니다.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라고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읽었던 우리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전능성, 거룩성, 자유로우심, 절대성, 이것들을 각각 설명하는 근거 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1쪽 밑에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제2장 1절에서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관련한 명제들 가운데 이번에 살필 것은 이러합니다. 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가해하시며 네, 이것을 명사화시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불가해성, 전능성, 지혜로우심, 거룩성, 자유로우심, 그리고 절대성이 되어지죠. 이 많은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알려주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나도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다. 너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재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대조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가 있다고요? 자, 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 곧 크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 곧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를 찬양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너무 크시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어긋난 편이 아닙니다. 앞서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또 영원하시죠. 이게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성들은 우리 모두의 경험 영역을 벗어나가는 것이죠. 비록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언어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변화를 겪으며 유한하며 시간의 제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변화를 겪지 않으시니까 불변성, 또 유한하지 않으시니까 광대성, 시간의 제한 아래 있지 않으니까 영원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러한 영적 사실은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의 자연 현상들이나 역사의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 갖는 지식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갖는 지식은 자연 현상의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에요. 역사 사회적 사건에 대한 지식도 다른 종류의 지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지식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분석이 아닌 개념적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류를 따라 말하는 것은 우리 지식의 방식에 따라 말하는 것뿐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가 파악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문제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를 또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지식이 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얘기 나오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측량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측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로 아는 거죠. 계시가 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계시하신 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이 참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할성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성에 따라 하나님을 측정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불가할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한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바딴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따라 하나님 아는 일은 가능해요. 이것은 아는 거죠. 불가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요. 광대하다는 것도 알고. 그 불가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합리적으로 동의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을 끌어낸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 똑같죠. 내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은 못 받겠다 해버리면 내 인식에 들어오는 것만 받겠다 그러면 내 의식이, 내 인식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말 속에 그런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달러 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한 분일 거라는 점은 믿지 않는 자도 이해를 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전능한 능력자이실 것이다. 이런 정도는 불신자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릇되게 오해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악을 왜 행하지 못하시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니까 못 지으시나?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죄를 지는 일도 가능해야지. 이런 궤변을 들은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파멸해 보시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켜 봐라. 뭐 못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런 식의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또 네모난 성역,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네모난 성역을 만드지 못하지 않느냐,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모순되거나 자신의 본질과 성품에 어긋난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할 때, 전능하시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원하시는 바는 넉넉히 할 수 있다가 전능하시다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 일을 안 하시는 일은 전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나타내는 건 다 전능하신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기로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능성 다가오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악을 범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함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지혜를 또 쫓아서 합당히 여기시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전능성이에요. 다음 이쪽 맨 아래,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든지 할 수 있을 말합니다. 이게 정의와 같습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나 모순된 것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능성의 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두르인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도록 작정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의 교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마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을 상정해 놓고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능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능성을 뒤틀리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시니까 죽어보세요. 안 돼요. 전능하시니까 이 악을 해보세요. 그 악 못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냐면 거룩한 뜻에 따라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 그게 전능성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부터 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지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 일은 행하도록 하시고 다른 일은 안 하도록 하셨을까? 그 전능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는 선택 안 하시고 하나만 선택하셨을까?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됐을까? 이렇게 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부분은 모든 전능한 힘 가운데 다 힘을 아무나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무 일에나 힘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설계된 대로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 선하신 뜻으로 행하셔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성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게 전능성의 개념이야. 하나님께서 인식체계 안에서요, 모든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은 다 많아요. 무한대로 많죠.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짓이 꽉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작정하셔서 있게끔 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을 작정하여 있게끔 하실 때 목적성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을 가지고 모두 요구하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내가 이 처지를 당해야 되면 일을 합니까? 라는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익혀 그 지혜를 살아내는 것, 지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없고요. 우리 삶의 문제 다 지혜로 묶여져요. 하나님 이 일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지혜 문제. 욥기 요즘 새벽에 욥기 읽고 있는데 욥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에 따른 인과응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왜 그러셨고 무엇이 유익하고 어떤 선을 주게 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 것처럼 그때 질문을 던지는 모든 것에 대답은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자 뜻이 있어 그러신 거야. 이때 뜻이 바로 섭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에서뿐만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주문을 찬양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2편 24절에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주께 지혜로 그를 다 지으셨습니다. 주의 지으신 땅에 가득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 부분이죠. 구약적 지혜의 부분에 있음에 불구하고 신약 성도들이 다 찬양해주고 또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측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창조 사역도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창조와 구속의 측면에 들어있는 찬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섭리활동은 다 지혜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의 목적성과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거죠.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신학교에 와서 이왕에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언어를 일찍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신학의 소양에 필요한 중요한 훈련들을 어릴 때 훈련을 잘 시켰다가 마침내 사역을 하게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왜 여러분의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신학을 늦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를 목사 세우시려면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학생도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지혜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 나이에 불렀는지 아시느냐. 그 나이 되어야 비로소 목양을 할 수 있는 또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이 당신에게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이죠.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대한 담겨있는 지혜 문제에 묻는 신앙이에요. 그걸 알려주기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거 안 알려주셔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들에 대한 이유도 이래서 이러셨나 보다, 이래서 이러셨나 보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래서 이러셨나 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죠.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있다. 만드신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서 3장 8절 11절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영원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에게 전해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불러서 해오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왜? 우리는 지금 보면 뭐냐면 이방인에게 딱 맞는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방에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할 때 이것에 이 선택에 있어서의 지혜로움을 봐요. 근데 이제 왜 이럴 수 있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왜 말을 잘 못한 저를 하나님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십니까? 그때는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역자에 필요한 은사는 이것이고 능력은 이것이고 따지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 사역자는 사역되어지는 범위가 달라요. 말이 앞서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갈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크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편에 따라 왜 나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일은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찬송할 소재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로 쓰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쪽 맨 밑에서 6줄 창조 섭리 그리고 구속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찬양하는 한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며 믿을 증거 알 수 없습니다. 새해와 새 땅에서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거룩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어떤 흠도 없으시다. 이게 거룩성을 나타내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법이 그놈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덕적 흠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을 드러내실 때 바로 그 자체가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거룩은 극치에서 만나요. 그래서 도덕적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님담을 드러내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절정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 뜻에 어긋나는 모든 미워하시고 그것에 일치한 일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광채를 드러내실 때 절정에 이른 거룩성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광채를 볼 때에 그 거룩성을 더 실감 느끼는 일이 현재 부족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왜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드러나서 보게 됐을 때 그 절정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거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성과 완전한 영광과 광채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도덕적 흠이 없는 것, 근데 영광 광채를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초월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찬기에 있었다. 이 성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다면 그 성찬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물건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거룩한 물건이 있고 따로 용도를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도덕적 흠이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끝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의 교훈은 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기뻐하며 하기를 바라신 대로 행하시며 다른 어떤 종자의 조건에 의해서 원하신 바를 행하지도 못하는 제약을 전혀 받는 법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절대성 문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에 의해서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바를 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을 받는 법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원하는 바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절대성이 있어요. 이 자유가 능력의 전능성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전능성은 뭐든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와 맞물려요. 우리는 내가 뭐든지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원하는 바를 하실 수 있으며 그걸 이루실 능력은 충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자유로운 분이시고 원하시는 바도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하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교훈을 새기고 오직 오늘을 예배하며 그를 여호와께 하는 일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예,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일의 묵상은 여기 다채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지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다는 것 절대성이 이제 같이 가는데 자유롭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을 보면 참 애매할 때가 있는데 It please him 그를 기뻐하신다 하고 쭉 나오는데 뒤에 내용이 이게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도덕적인 흠 없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측면의 성결성과 거룩성이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원하신 걸 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자율성이 있어요. 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바를 늘 행하십니다.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전적이며 또 전개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떠나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섭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작정 안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생 모든 일을 다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는 일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은 작정하시는데 기쁘게 작정하시다. 번역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기쁘게 작정하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을 왜 기쁘게 작정하시는지 못마땅하지만 작정하시다. 이렇게 안 되고 그 기쁘게가 뭐냐면 자유롭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의 지혜에 따라 뭔가를 목적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알고 계시면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즐거워하심과 맞물려요. 이거를 어떤 다른 존재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가 눌릴 리는 없죠. 눌려지는 일은 없어야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또 믿음을 구원받는 일에만 확신을 겨우 하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유 절대성을 이제 믿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합력해 그 지혜 가운데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니까 그가 원하는 바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이름으로 내가 나타난 바들은 내가 볼 때는 아니 그 왜 이게 있지 싶어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그것을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의 부분에 있어서 불가하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